끝은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굳이 돌아온 건 아닌가 생각해 하는 이 메마른 땅. 조급함에 걸음을 옮기지만 굳이 떠나온 건 아닌가 생각해 하는 이 외로운 밤. 걸어도 달라지지 않는 어느새 익숙해진 풍경과 이유 모를 친절함이 내 맘을 달래네. 어쩌면 내가 향하여 가던 곳이 저 산 너머가 아닌 이 보잘것없는 낯선 땅, 이곳일지 몰라. 그토록 바라고 날 떠나게 했던 이유, 그 이유 아직은 살아있고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끝은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굳이 돌아온 건 아닌가 생각해 하는 이 메마른 땅. 조급함에 걸음을 옮기지만 굳이 떠나온 건 아닌가 생각해 하는 이 외로운 밤. 걸어도 달라지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이유 아직은 살아있고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어쩌면 내가 향하여 가던 곳이 저 산 너머가 아닌 이 보잘것없는 낯선 땅, 이곳일지 몰라. 그토록 바라고 날 떠나게 했던 이유, 그 이유 아직은 살아있고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저 산 넘어가 이곳일지 몰라. 그 이유 아직은 살아있고 걷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끝은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의 결론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히브리서가 마지막 결론장에 이르러서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라. 결론이 사랑입니다.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새로운 사람만 계속 만나서 사랑을 바꾸는 건 옳지 않잖아요.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랑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찾기는 참 쉽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지겨워서 다른 사역 찾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사역, 충성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손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만큼 잊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었던 그 광경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존재예요? 손님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손님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는 건 멈추지 않고 손님 대접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갇힌 것,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는 1절에선 형제 사랑이라면 2절에서는 손님 대접,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하여 그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갇힌 자를 도와주게 되면 사실 갇힌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자는 갇힌 자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징검다리 모임, 우리 신혼부부 모임인데요. 그 모임에서 우리 전진심화영 부부가 가정으로 오픈하우스를 하고 우리 신혼부부들을 초대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임의 오프닝을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읊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기 때문이다. 또 상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가 이방인이건 방문객이건 손님이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귀히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또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섬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꽃도 아니고요, 강도 아니고요, 섬이 있답니다. 여러분, 섬은 혼자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그 섬 밑으로 가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학대받는 자,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하 말씀은 사실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즉,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보상을 기대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타인을 향해서 사용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힘을 나를 위해서 향하기 시작하면 그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랑,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이방인 스쳐 지나가니까 이득 없죠. 심지어 여러분, 갇혀있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한테 왜 보상이 없을까?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한 줄 알라고.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칭찬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이방인이나 갇힌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엔딩 찬양곡은 사랑의 깊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마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23살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개척교회를 이제 부모님 함께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우르르 떠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결국 몸이 약해지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본인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자신의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얘야, 앞으로 살다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날 거다. 그런데 그때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 바란다. 돌아보니 인생이 참 짧다. 후회 없이 마음껏 이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는 것 바쁘다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실 나도 갇힌 자인데,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또 갇힌 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도 그 섬에 가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소유를 바라거나 그 사람의 보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사랑 더욱 닮지 못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 위해 기도하던 가슴, 그래도 그것이 당신이 내게 물려준 십자가 새겨진 가슴으로 하는 사랑. 내 호흡 멈춰설 그날 그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줄 한마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그래도 그것이 당신이 내게 물려준 십자가 새겨진 가슴으로 하는 사랑. 내 호흡 멈춰설 그날 그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줄 한